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7장 6절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워낙 많아서 오늘은 조금만 6장 25절부터 7장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6장 25절부터 7장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격주로 마태복음 나가고 있는데 지금 5장에서 7장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인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주된 내용은 천국 시민인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아마도 다음 시간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6장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선과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어떤 행위를, 특히 선행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할 때에 그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삶에 정말 관객이신 하나님께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만 그 내 삶의 예배가 드려지도록, 내 섬김이 드려지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 말씀하셨냐면 돈을 세상에 저금하지 마라. 세상 금고에 저금하지 말고 하늘 금고에 저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한 주인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염려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정말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이런 오늘 뭐 있지 이런 고민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먹고 살까 앞으로 뭐 해 먹고 살까 막 그런 고민이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새와 들판에 피어 있는 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들판의 꽃을 보아라. 그 꽃이 자기가 입을 옷을 만들려고 막 옷감을 짜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았느냐. 솔로몬은 참고로 이 세상에서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그러한 왕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보다도 더 예쁜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지는 그래서 던져서 불에 태워지는 그러한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새가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 진짜 6개월 후에 먹을 거를 아니면은 뭐 1년 뒤에 먹을 거를 10년 뒤에 먹을 거를 미리 막 저축해 두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경우는 본 것 같아요. 뭐 하루 이틀치 정도를 이렇게 다람쥐가 보통 보면 입에다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그렇게 저장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어디다 묻어놓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이 인간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그것을 미리 걱정하면서 이것을 구하는 동물은 없구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기 가면 벌레 있으니까 잡아먹어. 이렇게 뭐 저기 가면 곡식이 있으니까 저거 먹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은 또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라서 은혜의 말씀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호주에 처음 올 때 얼마를 가지고 왔냐면 100만 원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100만 원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일했던 그 돈은 좀 모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가면 바로 일을 구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렇게 100만 원만 들고 가도 충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 돈의 가치가 높아서 100만 원을 환전하면 1200달러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호주 환율이 굉장히 높아서 비싸서 한 900불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수수료 때문에 900불이 좀 안 됐죠. 근데 막상 호주에 와서 보니까 방을 구하고 방값이 주당 독방은 한 150불 정도 그리고 같이 쓰면 한 100불 정도 내는데 방값을 내야 되고 보통 2주치 방값을 보증금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바로 일을 한다 해도 그 월급이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보통 여기는 2주 페이인데 2주가 있어야지 2주 앞에 일했던 그 페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초기 자금 900불 정도 되는 돈으로 반값 내고, 그리고 보증금 내고, 그리고 쌀과 그런 김치나 이런 생필품 조금 사고, 그리고 자전거를 한 대 샀거든요. 자전거를 중고로 한 대 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가지고 온 돈의 절반은 이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막 부랴부랴 일자리를 막 구하러 다녔죠. 근데 일자리가 그렇게 쉽게 구해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력서를 내고, 그리고 면접을 보고 그렇게 되는데 경쟁이 높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도 잘 하지 못하면서 그냥 가면 바로 일자리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2주 만에, 여기 도착한 지 2주 만에 호텔 객실을 청소하는 하우스키퍼라는 잡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시급별로, 시간당으로 그렇게 돈을 받는 그러한 직업이 아니라 내가 청소한 객실 수에 따라서 그렇게 돈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제가 이 일을 처음 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할 수도 없고 깨끗이 할 수도 없고 요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일을 주지도 않고, 또 제가 한다고 해봐야 얼마 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3달 정도는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여기는 식당에서나 뭐 어디서 조리되어 있는 음식을 사 먹으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내가 다 해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빵이나 스파게티 같은 게 굉장히 싸거든요. 서양이기 때문에 서양 음식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1불 주면 스파게티 이만한 거를 하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한 7끼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삶아가지고 기름에다가 눈대중으로 남이 요리하는 걸 봤죠. 편마늘을 썰어가지고 소금을 쳐서 볶아 먹고, 아니면은 친구가, 그 당시에 새로 사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스시 뷔페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스시 집에서 9시에 마치는데, 그러면 그 집 앞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렇게 2팩씩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걸 한 팩 얻어다가 그렇게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생활비가 모자라면 같이 방을 쓰는 그 룸메이트에게 돈을 빌리고 그렇게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가난하게 없이 살았는데 별로 그게 불행하다고 느껴지거나 막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러한 걱정이 신기하게도 전혀 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예를 들면 그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아시는 분들 통해서 막 집도 저렴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많은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감사하면서, 또 예전에 돈을 한국에서 이렇게 넉넉히 벌면서 그것을 막 악착같이 모으려고 했을 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돈에 대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 제 룸메이트가 이러한 저를 보면서 좀 신기해 했었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대만 사람 룸메이트였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니는 돈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나한테 돈 빌려서 쓰면서 왜 그렇게 걱정이 없냐고, 그냥 늘 긍정적으로 살 수 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막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봐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데 그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나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옆에서 막 도와주시는 그것을 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늘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을 믿어봐라.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아내가 얼마 전에 저에게 나누어 주었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친구가 식당을 개업했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 밥을 먹으러 친구들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환전을 부탁했어요. 한국 돈을 호주 돈으로 좀 바꿔주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중에서 그 친구들 중에서 흔쾌히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니는 무슨 그렇게 현금이 많냐고, 어떻게 돈을 그렇게 바로바로 환전해 줄 수 있는 여유가 항상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 난 진짜 부자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와, 나는 진짜 니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맨날 돈이 들어오냐, 니는 봤을 때는 별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멍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그렇게 돈이 들어오냐.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디긴 어디냐, 저 위에서 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렇게 대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음이 부자인 늘 풍족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하거든요. 정말 이 아내의 간증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까지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기보다는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얼마 전부터 그러한 생각이 틈타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도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몸 쓰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이제 오래됐는데 만약에 또 아이가 또 태어나면 어떻게 부양을 할까? 왜냐하면 저희가 회사에서 주로 늘 이야기하는 관심사가 뭐 집을 사고, 왜냐하면 비슷한 또래에 있고 여기에 정착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주변에 집을 사서 이제 정착하는 사람들 하나 둘씩 볼 때 제 마음에 그러한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가 틈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또 제가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염려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은 우리는 안 돼야 된다, 천국 시민으로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이 이렇게 세상의 염려가 틈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이 염려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또 저와 같이 가장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번역에서는 네가 네 삶의 날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런 것처럼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새보다, 들의 꽃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들의 꽃도 하늘의 새도 우리가 보라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지으시고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갔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었고, 그리고 계절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저걸 사줘야 되겠다. 그렇게 먼저 마음 먹고 있는 분이 육신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필요를 더 아시고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도 물론 구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정말 돈을 섬기면서 우리가 세상 염려를 하는 이방인과 같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보다 위에 있는 수준에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7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저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비판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공정하고 올바른 비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비평은, 그러한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평하고 비판하는 것은, 책망해 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그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judge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judge는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저는 이 말을 좀 이때까지 알고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헤아려서 보살펴주면 그 헤아림으로 나도 보살핌을 받고 헤아림을 받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는 경제적인 언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measure라고 되어 있거든. measure는 측정하다, 측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자나 뭐 어떤 저울추 같은 걸로 무게나 뭐 길이나 이런 것을 측량하고 잴 때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을 측량하고 재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앞에 그 말씀과 같이 특별하게 깊이 와닿고 적용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러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비판하는 이러한 죄를 많이 짓고 또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제 스스로 제 안에서 많이 싸우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저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늘 또 자괴감에 시달리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특별히 많이 와닿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깊이 이해가 됩니다. 주로 계산적이고 마음이 좁은 사람, 그리고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완벽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일들을 좀 완벽하게 잘 해내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이렇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만큼밖에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비교하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리고 자로 재는 마음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 판단의 기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저처럼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잣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받고 정죄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맨날 얻어먹기만 하지? 맨날 왜 나만 사고 저 사람은 맨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얻어먹기만 하지? 이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만약에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좀 형편이 좋지 않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사게 되는 경우가 될 때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야, 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 니는 왜 그래?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야, 니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서 니는 왜 맨날 얻어먹어?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치고 또 정죄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나는 3년 동안 공부해서 아니면 일을 해서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노력을 안 했나? 왜 이거밖에 못하지? 그러면서 저 사람을 이렇게 은근히 까거나 디스하거나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나도 그런 마음이 똑같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나 역시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판단과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자유를 저는 정말 누리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판단과 정죄는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기준으로 공평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비교해서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 다 이것을 맡기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빼라고 말하냐?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라. 그리고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들보가 뭔지 참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막 찾아보니까 로그, 빔 이렇게 그 막대기 이렇게 지붕 세우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딱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지붕과 지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기둥과 기둥을 이렇게 하늘에 천장에서 이렇게 연결해 갖고 지붕을 받쳐주는 이걸 들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업이 목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네 눈에는 이만한 그 나무 들보가 있으면서 왜 니는 그건 안 빼고 조그만한 톱밥 하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좀 과장스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예수님은 늘 진지하고 그렇게 딱딱한 분이 아니라 사실은 좀 재미있는 분이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톱밥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내 안에 이미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이러한 죄인 들보와 같은 이러한 죄가 있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러한 죄를 판단하고 비평하기에 앞서서 내 죄를 먼저 돌아보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 후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이런 점을 고쳐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더 깊이 들어갈 텐데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이 앞에 주셨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비판과 책망, 충고 이런 것들을 거룩한 것이고 진주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함으로 해주는 충고나 책망이라 해도 아무나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해주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만약 거만하고 악한 사람에게 징계하고 책망한다면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흠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조심해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말일지라도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튕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혜 있는 사람을 징계하고 책망하면 그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을 때는 그 듣는 사람이 쓰지만은 그 쓴 말이 결국에는 나를 더 세워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준다는 것을 그 지혜로운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말을 들을 만한 자와 들으면 안 될 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맺은 삶의 열매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우리가 더 정확히 따라야 할 것은 성령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저 사람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처럼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까봐, 오히려 나를 떠나갈까봐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과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러한 영적인 성장의 과정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말을 할 때에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디스하는 마음이나 아니면은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나서 그 말을 지혜롭게 사랑으로 해줘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비판을 듣는 입장에 있다면 우리 자신을 앞서 잠언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거만하고 악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새겨들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지혜롭고 더 온전한, 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충고나 비판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에도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복음은 보석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주,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진주와 같은 이 복음을 우리가 함부로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막 그렇게 전하다가 거만하고 악한 자들에게 전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그 천국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러한 마을에서는 너희의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만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빨리 그 사람을 떠나서 정말 복음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정말로 거룩하고 귀중한 이 보배인 보석,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도래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말세에 갈수록 정말 사탄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그리고 복음이 갈수록 더 핍박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성령님께 물어서, 성령님, 제가 누구에게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할까요? 제가 무엇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성령님으로부터 들음으로 내 마음속에 하시는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세상의 것을 염려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기를,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정말 세상 것을 구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정말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시고,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나쁜 습관과 죄성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서 나 역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양육하고 책망하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과 지혜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드리시고, 내가 반대로 양육과 책망을 받을 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거두어 주셔서 내가 그것을 정말 사랑으로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